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3쪽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시려라 많은 힘이 드셨을 텐데 더욱더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 보시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세 가지 교훈을 이렇게 받고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악한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더욱 대적하고 파멸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악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까지 할 믿음 없는 믿음보다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삶은 더욱 이 세상 속에서 팍팍해지고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정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상과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상황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대항하여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복이 더 클 거고 또 상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영적인 눈을 떠서 복 받을 것, 사탄이 해방하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골치 아프게 만들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당하는 마지막 상황이 이런 꼴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에 있었는데 이 마지막 상황 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제도 보셨지만 착각을 잠깐 했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예레미야 성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저 밑에 애국 군대가 올라오니까 잠깐 물러난 것인데 이게 애국 군대가 올라와서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 게 이게 시드기야로 하여금 더욱 교만하고 자기 의도대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11절에도 갈대아인의 군대가 즉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그랬죠. 잠깐 떠난 거지 이게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역사 가운데 또 유대 가운데 그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온 힘을 감옥에 갇히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저주를 퍼붓든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옆에 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박해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손가락질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마치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오늘날 우리와 앞으로 발생할 상황이 조금 보여지죠. 여러분, 악한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진리를 선포하자 귀신 들렸다고 아주 막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죠.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놈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거나 천국 가라 그러고 우리는 안 갈 거다 그러고 아주 대놓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이간질하고 또 분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파멸할 기회를 찾는 것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 사탄의 괴계예요. 여러분,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 사역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악한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을 여러분 잠깐 좀 편안하다고 여러분 그냥 잠 다 자고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맞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기대하면서, 야, 그러네.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꼭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귀를 열어 참되고 진실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 다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귀가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 즉 영의 세계, 보는 눈과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영의 영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렇지 않은 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귀라도, 똑같은 눈이라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6절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이리야라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매국노다. 너는 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게 만드는 놈이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퍼부어요. 그리고 체포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팩트는 나는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뉘앙스가 이게 숨겨져 있는데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니, 나는 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뭐 항복하라 합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라 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라 하는 거지. 지금 예레미야 주변에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무 안 입고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바벨론이란 나라를 섬기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라 하고 하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데 자꾸 멸망당한다 하고 죽는다 하고, 무슨 이런 예언자가 있는, 이 예언자가 이게 맞나? 그러고 체포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복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순종하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듣기고, 여러분, 이러면 그게 무슨 귀예요? 그게 무슨 눈이에요? 이 마지막 유다 멸망 시기에 시드기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주변에 그 의인 한 명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전부 눈은 있고 귀는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듣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가는 역사의 세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문제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역사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좀 열어서 미리 좀 보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쏟아져 떨어지는지를 미리 보고 지금 잘 대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진리의 예언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예레미야,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어디 말씀이
혹시 없나? 지금 심각한데, 하나님 또 뭐 다른 말씀 없어? 들은 말이 있으면 좀 말을 좀 전해줘봐.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 상황이 극적으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있죠.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혀 갈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의 말을 한 겁니다. 18절에 예레미야가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요, 제가 무슨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왕도 살리고 또 백성도 살리려고 했는데 왜 옥에 가뒀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편안하다 하든 그리고 샬롬이다 하든 그런 거짓 예언하든 그 바벨론 군대가 안 칠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예언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랬어요. 19절에 거짓 예언자들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 군대 안 온다면서요. 나는 온다 하고 그들은 안 온다 하고 왕이요 평화입니다 평화 이렇게 말하던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은 다 쏙 도망갔어요. 지금은 쏙 입을 닫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편안 아닙니까? 편안.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교회는 더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기름 등불 준비해야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퍼질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양육받고 계속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또 이것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은 너무하다. 이런 오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판명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마지막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 그게 진실이었구나. 그게 확실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낼 뿐입니다. 그때는 입 싹 닫고 도망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다 드러날 것을 미리 여러분 깨달으시고 지금 조금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힘이 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침례교단의 가장 큰 지구촌 교회 예배 담당 목사가 박경호 목사가 38살이 됐는데 저희 제자예요. 됐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아닙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20살, 21살, 22살 때 그때 강력한 훈련을 시켜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훈련을 안 받다면 그 뒤로는 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 젊은 나이에 지구촌 교회 전체 예배를 담당하는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때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도 전부 편하게 하자고 그랬어요. 제 주변은 젊은이들 교육 안 시켜도 된다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시켜놨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청년 담당 장로님도 공교롭게 어제 또 전화 왔어요. 그때 그렇게 가르쳐놨던 수백 명의 청년들이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게 된 거. 그때 수많은 장로님들이 하지 말자. 독 깨진 독에 물 붓는 작업이다. 예산 거 다 빼먹는 게 청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후에 강력한 양육과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에는 반드시 격차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격차를 반드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더더욱 믿음으로
또 열정적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